마가복음에는 이게 형식이 액자 구성으로 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5장에서는 야이로의 간청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려 가는 길에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12해 혈루증 여인을 고칩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12해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 여인을 고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죠. 이렇게 액자 구성이라고 원래 스토리 안에 중간에 하나의 스토리가 끼는 것을 액자 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 액자 구성의 후반부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자들을 둘러 짝지어 파송하세요. 너희는 가서 널리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두 제자들씩 파송을 하고 난 뒤에 14절부터 29절까지 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던 사건이 회고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0절, 바로 12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보고 사이에 또 세례 요한의 이 사건, 그가 목베어 죽임당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살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길을 가다 보면 갑툭튀라고 하죠, 요즘 말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액자 구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가운데 일도 생기고 또 갑자기 뭔가 튀어나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능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액자 구성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갑툭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많이 피곤했어요. 힘이 들어서 한적한 곳에 가요 쉬어라 라고 하고는 그들과 함께 거리를 두어 배를 타십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먼저 막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좀 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애처로워하여 그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저도 고속도로 달린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모닝을 타고 달린 적이 더 많았습니다. 거의 출퇴근하는 식으로 다닐 때 꼭 모닝이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형 세단이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납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저 차를 앞지르겠다라고 막 밟지요. 모닝, 그리고 막 이렇게 SUV 아니면 좀 그랜저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많으면 이렇게 이리저리 피해야 되니까 좀 비슷하게 가요. 근데 딱 대로를 만나면 이 그랜저는 그냥 쭉 가고 저는 아무리 밟아도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참 화가 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참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시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쫓아와서 그 쉼을 놓쳐버리고 그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시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예언되어졌던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주님께 찾아오는 자를 멀리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여라고 부르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이 큰 무리들을 향하여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무엇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들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가니 이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과 이신점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들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37절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보시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바로 200데나리온의 이 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일꾼이 하루씩 품삯입니다. 200명 몫의 이 품삯이 드는 규모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데나리온, 이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야, 이 능력 없는 녀석들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38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주님이 그들을 야라친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오병이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도시락이 어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도 없고 이들을 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 현실주의자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라는 어쩌면 정말 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그 뉘앙스로 계속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2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작은 오병이어 이것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때를 지어 100명 50명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죠. 축사란 축복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축복하며 나누어 주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41절부터 4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남자만 5,000명. 우리가 잘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그러니까 약 20세에서 정말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만을 숫자로 세웠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 어른과 또 어르신들 그리고 꼬맹이들을 치면 한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남기셨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 때는 하늘을 열고 만나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5,000명 이렇게 10,000명을 이렇게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과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만나였고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병이어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여, 인생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여기에 모여있는 10,000명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바로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10,000명 이상이 먹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홀로 교회를 돌보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전도하여 수고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지만 다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대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하여 주신대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주님은 그 병에 받아주시고 그 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 큰 것, 화려한 것, 드러난 것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좀 나와주시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4년 주님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크고 작은 것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대함을 가지는 2024년 하루하루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